자, 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라 그러죠. 묘법연화경 제8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5권, 제13 권지품에 대해 살펴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되살펴보면요.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바로 그때 모든 보살들이 같은 소리로 모두 함께 개송으로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오직 원하옵나니 우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공포와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마땅히 널리 설할 것입니다. 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이죠. 모든 무지인들이 있나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악한 말로 욕하고 꾸짖는 등 칼과 막대기로 가한다 해도 저희들은 각기 모두 마땅히 참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바른 법을 설하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바른 법을 펴다 보면요, 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 그 영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제세시도 많았지만 요즘들도 굉장히 많지요. 심지어 뭐 바른 법문 듣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입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사입이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 불자들이 바른 법에 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악한 세상 가운데 비구는 삿된 쥐의 마음으로 아첨하고 사악하여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얻은 채 하고 암안심이 충만하이다.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척하고 무슨 뭐 종단이나 어느 사자를 주지라는 명목하에 엄청이나 많이 공부한 것처럼 사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런 경우 부처님 제세시에도 많았고요. 또 지금도 그러고 있죠. 바람들처럼. 혹여 언덕 위에 비탈에 익숙한 적정처에 고연되어 있으며 나부이를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요즘 스님들 보면 뭐 명문종가 스님들은 몇백만 원짜리 막 구겨질까 봐 어떻게 앉아요. 그런 옷 입고 다니더만. 수행자는 나부이를 이래 입어야 되죠. 떨어진 옷, 편한 옷. 이른바 참된 도를 행한다고 인간들을 가볍고 천하게 여기며 그러면서도 오히려 참된 도를 한다고 무게 잡고 그러죠. 탐착하여 이익을 기르는 거로 일반인들에게 설법하여 세상에서 공경받기 위해서 마치 육통의 나한과 같이 공경받기 위해서 자기가 몸체나 깨달은 것처럼 뭐 큰 스님인 것처럼 이런 사람은 악심을 품고 항상 세속의 일만 생각하고 거짓으로 적정처에서 수행하는 아련야라 하며 나의 좋은 것과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은 다 비방하죠. 이와 같은 말을 만드나니 이러한 모든 비구들은 탐욕과 이익을 기르는 고로 탐욕과 이양을 기르는 거죠. 외도의 논설과 뜻을 설하는 것이다. 부처님법이 아닌 돈이 생기는 이런 일만 설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이 경전을 만들어 세상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며 명예를 듣고 구하기 위해서 이 경을 분별하는 것이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권하는 거죠. 법화경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권하는 품이어요. 자, 오늘 이어서 상제 태중중 욕회아동 고요 향구광 대신 바라문거사 급여 비구중 비방설 아귀시 사견인 설외도 논의니라나
그래도 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 꽤 소위 경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법화종이나 천태종 뭐 이런 데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고요. 근데 이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뭐 올바르지 않게 행동을 안 하는 건데, 사실 바르게 행하는 사람보다 올바르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상제 대중 중 욕외하등고 욕회아등고 향구강 대신 바람은 거사라. 항상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들을 회방하려 한다고 국왕과 여러 대신과 바람은과 거사들을 향해서, 자, 오히려 자기네들을 회방한다고 국왕과 여러 대신과 바람은과 거사들을 향해서 급여비구중 비방설악 위시사견인 설외도논이라. 나머지 다른 비구의 무리들께 바른 나를, 바르게 불법을 전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설하고 비방을 하나니, 이른바 사견인들은, 삿된 견해의 사람들은 외도의 논리와 뜻을 설한다라고 하나이다. 자, 바른 법을 설하는데 이 외도인들은 자기네 영업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외도의 논리와 뜻을 설한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방송으로 보면은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지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업장 소멸을 내면 어떻게 해라. 뭐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를 하려면 무슨 정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일반 가정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외도이면서 오히려 바른 법을 펴는 사람들을 외도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아등경불고 살인시 제약 위사소경은 여등계시불 여차경만원 개당인수지라.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로 각기 모두 이 모든 악을 인내하며, 악이지요. 바른 법을 바르지 않다라고 하고 바르지 않은 자기네들의 법을 바르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인내하며 설령 경박한 말을 한다 해도 그대들이 각기 모두 부처니라 하고, 마치 이렇게 경박하고 교만한 말을 해도 각기 모두 마땅히 받아서 인내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요 인내의 시임을 기른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아냅니다 하는 이야기죠. 탁겁 악세 중 다유제공포 악귀 입기신 매리 회요하라 그랬어요. 탁한 겁의 악한 세상에 오탁 악세라 그러죠.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탁. 이런 악한 세상에 모든 공포들이 많이 있으며 공포들이 많이 있으며 악한 귀신의 그 몸에 들어, 악한 귀신의 그 몸에 들어. 그래서 뭐 실제 귀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삿된 마구니들의 행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연론에 보면은 장신, 위신, 장심, 장심, 위기, 장신, 위기, 장심, 위신이라고 했어요. 몸은 귀요, 마음은 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이다라고 하고, 몸으로 바르지 않은 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귀신이다. 몸과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꾸짖어 욕하고 해방해도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런 외도들이 부처님 법을 바르지 않게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바르게 펴는 사람들을 회방을 하고 비방을 해도 바로 인내를 합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바른 법을 펴기 위해서 바라문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지금도 사실 뭐 바른 법을 펴면 난리가 나죠. 방송에 나가서, 명문 방송에 나가서 바른 법을 펴면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나죠.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여 믿나니 마땅히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인욕의 갑옷, 실제로 갑옷을 입은 게 아니죠. 인욕을 한다는 거죠. 이 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바르게 설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안타깝지요. 아볼의 신명 단석 무상도 아등 어레세 호지 불소촉이라. 저희는 신명을 애착하지 않으며 목숨의 명을 애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른 법을 펴는데 어떠한 일이 와도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죠. 저 역시도 바른 법을 펴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극복해 내리라는 생각으로 지금 펴고 있지요. 뭐 유명 방송에서 바른 법을 한 2번 강의하면 뭐 난리가 나죠. 전화 세도도 그렇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다 보면 지금 봉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칫 회방이 될 수가 있죠. 또 바른 법을 펴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회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처음에 대승소승이 번창에 나올 때 대승이 바른 법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부처님 법을 비방을 하고 떠난 사람들로부터 형성된 게 결국은 대중부 아니에요. 대중부. 700결집 때 바로 14비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부처님 법 아닌 것을 불법으로 포용하자 해서 10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정법을 봉행한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네들이 나가서 대중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세력이 세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번창이 됐던 것이죠. 그게 지금의 대승불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칫 대승이 좋게 보면 소승대승이 없는 게 대승인데 대승만 주창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미신법이 대승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면서도 대승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대승이면 큰 대자를 쓰니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그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부처님 법에는 원래 소승대승이 없죠. 소승대승도 후에 중생들이 편을 갈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센 팀에서 힘을 펼쳐나간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력이 세고 힘이 센 데서 명문종단이 되기도 했고요. 또 큰 사찰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됐죠. 다만 아끼는 위 없는 무상의 도를 저희는 미래의 세상에 부처님 처소에 부처가며 보하고 지키리다라고 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부처님한테 소원을 세우는 거죠. 세존자 당지 탁세악 비고 불지불방편 수의소설법이라 세존께서는 스스로 마땅히 아십니다. 탁한 세상의 악한 비구는 오탁악세의 악한 비구 시비, 분별, 유무, 있다 없다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공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부축하는 것. 이게 다 악한 비구들이죠. 부처님의 방편을 알지 못하고 마땅한 흐름 따라 설법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편설을 한 것을 진짜로 설한 것으로 알고 설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악구 이빈축 수수견빈출 원이어 탑사 악한 말로 빈축을 하며 물리쳐 내보내는 걸 누누이 보고 탑사에서 떠나 멀리 있는다라고 해도 여시 등중악 연불 고치고 개당 인시사라 이와 같은 등의 악한 무리들이 부처님의 내리신 분부를 생각하며 각기 모두 마땅히 이 일을 인용합니다. 부처님이 바른 법을 펴라 했기 때문에 설령 사찰에서 쫓겨나도 그지요. 지금도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아요. 힘을 써야 큰 사찰 주지, 큰 사찰 맡게 되고 힘을 못 쓰고 공무를 하면 무용지물로 취급을 받아서 결국 생활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바로 사찰에서 쫓겨나고 이런다라고 해도 마땅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키며 편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취락 성읍 기우구법자 악예도기소 설불소촉법이라 모든 촌락이나 성읍에서 그 법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각기 모두 그곳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부처하신 법을 설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부처님 법을 바르게 구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어디가 됐든 저희들이 가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 수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의하는 게 그거죠. 부처님 법 아닌 금계애로 형성된 계금치견이죠. 부처님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인 것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제가 맨날 난리를 치는데, 야단을 칠래 치는 게 아니라 바른 법을 펴다 보면 야단을 안 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에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오히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다 보면요, 사실 지금 봉행하고 있는 불교의 법이 거의 대부분이 사이비법이죠. 맨날 빌고 읽고 쓰고 하는 사이비법, 바라몬들이 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시세존사 처중무소의 야당선설법, 아당선설법 원불 아는 주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지금 이 세존의 시자로서 처한 무리들의 두려움이 없으며, 아무리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부처님 바른 법을 펴려면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힘들어요. 워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커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편다면 자기네들이 다 사법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법을 피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방을 하죠. 저희는 마땅히 법을 선설하리니 원하옵나니 부처님께서는 안온이 머무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겠나이다 라고 부처님께 안온함을 드리는 부분이죠. 아어 세존전 제례 시방볼 발여시선 불자지하심. 저희는 세존의 앞에서 모든 열애와 시방의 부처님께 이와 같은 서언을 바라나니, 약속되는 말을 바라나니 부처님은 스스로 저의 마음을 아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오타각세에 아무리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목숨을 걸고 바른 법을 펴나가겠으니 부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바로 권지품의 내용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제13 권지품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묘법연화경 제5권 제14 안락행품, 편안하고 즐거운 행을 하는 품이다라고 했는데, 법화경도 꽤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죠. 예. 자, 이시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하살 백불원.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쯤 하는지 대충 알 거예요. 뭐 뜻은 모른다라고 해도 적어도 뭐 불자라면 한 집에 한 권씩은 법화경을 소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펼쳐보세요. 제14 안락행품을 보시면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해설은 천지 차이로 다를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이시 문살이 법왕자 보살 마하살 백불원. 그때 문살이 법왕자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 시제보살 심위난유 경순불고 발대서원 후악세 호지독설 시법화경이라.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들은 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큰 소원을 바라여 후에 오는 악세에, 오타악세죠, 말세죠, 이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니어서 독송하고 그 뜻을 설할 것이옵니다. 독송하고 뭐 쓰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충분히 알아서 뜻을 설할 것이다 라는 얘기. 자, 법화경 공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법화경, 흔히들 얘기하는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건데, 마음에 새기는 걸 뭐 이렇게 글씨로 쓰는 걸 사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긴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접어들면서
불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승려들이 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지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하기 하기엔 방편으로 법화경을 사경해가지고 궁중에 갖다 팔고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수행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게 법화경 사경의 시초예요. 뭐 옛날부터 사경했던 게 아니라 그때가 대략 보면 중국의 패불 시대, 패불 정책 시대, 불교를 다 폐지하는 시대. 그래서 뭐 수만 개의 사찰을 없애고 약 47만여 승려들을 다 없애고 동도, 상도에 각각 사찰 2개만 하나씩 2개 남겨놓고 스님 60명을 남겨놓고 한 사찰에 30명씩 60명 거기다가 떠돌이 선수행자들 한 20명에서 수행승들 80명 남겨놓고 다 없앴잖아요. 사찰도 다 없애고 승려들도 다 없애고 이게 패불 정책인데 그 당시에 무왕이 선포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 한 명이 없으면 밥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여자 한 명이 없으면 길쌈을 매지 못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승려들은 빌고 절하고 하면서 불자들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그 호화 생활을 하는 게 궁중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호화롭다. 그래서 역대의 금능이죠. 금능. 달마 대사가 처음에 금능으로 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수도였죠. 금능의 수도를 한 중국 역사의 나라들이 대여섯 나라가 망했죠. 이게 전부 승려들의 호화호식 때문에, 호요식 때문에 망한 것이다 해가지고 패불 정책을 썼어요. 하고 다니는 게 불자들한테 돈 가져오게 해서 시주하게 해서 더 호화롭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숭유억불 정책이에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행을 해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스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법화경을 금으로 사경하고 또 주사로 사경해가지고 권력 있는 분들한테 팔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행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팔기 위해서 이 사경을 하면 복이 엄청 많고 이 사경한 걸 지니고 있으면 집이 술술 풀린다라고 하니까 팔렸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 사경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래 보면. 근데 뭐 법화경 이거 사경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 사경해가지고 뭐 탑 속에 넣으면 뭐 소원성취가 된다 해서 뭐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많았잖아요. 무속인 하던 사람이 장난으로 탑 쌓다가 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소원성취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사경이 생겼는데 부처님께 바로 약속한 이렇게 뭐 독경 사경을 해서 부처님 법을 지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법에 대해서 능히 설할 수 있도록 독송을 하고 그 뜻을 설하겠나이다. 부처님께 약속을 했어요. 세존 보살 마하살 후학세 오나 능설차경 능설시경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후에 오는 악한 세상에 이 경을 어떻게 설하겠는지요. 그렇죠. 악한 세상에 어떻게 설하겠어요? 불고문사리 보살, 약보살, 마하살, 어후, 악세, 욕세, 시경, 당한 주사법이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대답하셨어요. 만일 보살, 마하살이 뒤에 오는 악한 세상에 이 경을 설법하려면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어떻게 설해야 합니까? 하니까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일자 안주보살 행처 급친근처 능위 중생 연설 시경이요. 첫째는 보살의 행처와
친근처에 편안히 머물러 능히 중생을 위하여 이경을 설해하니라. 능히 보살의 행처. 보살이 행하는 처소. 보살이 행하는 처소다 해가지고 뭐 어떤 스님을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살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 쉽게 예를 들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연각법을 벗어나서 법공의 이치를 앓은 그런 보살의 행처 또는 친근처에 편안히 머물러야 되느니라. 그러한 법을 공부하고 따르는 자와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능히 그러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능히 중생을 위해서 이경을 설해하니라. 그래서 법화경을 독경 사경하면 복이 온다 어쩐다 이게 아니라 이 법화경의 내용을 중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을 해야지 이걸 하면 뭐 이걸 놓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뭐 탑속에 넣고 뭐 빌고 읽고 쓰면 복이 온다가 아니죠. 바로 이 뜻을 중생들을 위해서 능히 연설해야 된다.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연설해야 돼요. 뜻을 알아서. 문살이 운하명보살 마살행처 약보살 마살 주인욕지 유화선순 이불졸복 심역불경 우부어법 무소행 이 관제법여 실상 역불행 불분별 심영보살 마살행처라. 문살이요.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행처인가? 그럼 무엇이 보살 마살의 행처인가? 만일 보살 마살이 인욕의 지위에 머물러 부드럽게 화하여 선에 순종하여 포악하지 않았고, 선에 순종해라 그러면 뭐 착함에 순종해라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망상이 없는 거기에 순종해서 포악하지 않고 마음이 역시 놀라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며 법공이죠. 법을 공하다라고 법의 이치를 알아서 했는데 다시 또 법을 행하는 법이 없어야 되며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역시 행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살 마살의 행처이니라. 반야경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방등경에서도 공부한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보살 마살의 행처는 시비 분별 집착이 없고 법집 법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법에 들어서는 안 된다. 법을 떠난 상태죠. 법공이 이치를 알아서. 운하명보살 마살 친근처 보살 마살 불친근 구광 왕자 대신 관장 불친근제 외도범지 니건자 등 급조 세속 문필 찬영 외소 급노가야타 영노가야타자라. 어떤 곳이 보살마살의 친근처인가? 보살마살은 국왕과 왕자 대신과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국왕과 왕자 대신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요즘 말로 하면 힘 있는 권세 있는 정치인들하고 친근하지 말으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정치인에 끼어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외도인 범지와 니건자 붓다라고 하는데 바로 나발범지죠. 바로 영혼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 천도제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던 대표적인 바라문 외도들이죠. 니건자들. 그런 데서 받아와가지고 돈 생기니까 우리 지금 불교에서도 천도제 한다 이러고 있어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달에 몇백 개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스님인지 큰 무당인지 모르지만. 또 니건자들과 세속의 문필과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로가야타와 역로가야타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자, 여기에서 범지, 외도 범지에서 범지라고 그랬는데 바라문을 말하죠. 니건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도의 일파죠. 니간타 부드라라고 하죠. 로가야타 바로 육사 외도의 하나로서 유물론을 주장했죠. 또 영로가야타 세상의 도리에 역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일파죠. 이때 대표적인 게 육사 외도들이죠. 그 육사 외도들의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뭐 베다 성전하고 불기고 악은이신 불신 섬기고 절하고 빌고 이런 것들
천도제약, 이게 다 바라문에서 행했던 것이에요. 역불친근 제유 흉희 상차상박 금나라 등 종종 편연지희 우불친근 전타라 급축 저양계구 전력 어포 제약유리라. 역시 여러 가지 흉악한 희롱 서로 치고 겨루는 것, 내기하는 것, 나라 등의 갖가지 변덕스러운 장난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또는 전다라와 백정, 무당, 이런 기생 이런 것들이죠. 또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는 이와, 이것은 살생하기 위해서 기르는 걸 얘기를 해요.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의 여러 가지 악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요, 여기서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춤추고 노래하는 놀이 또는 기생 또는 배우. 요즘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한번 뭐 이상하게 옷 벗고 사진 찍으면 뭐 수억 생기고 막 이런답니다.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산상어묵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또 하지 않아요? 좀 아이러니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세대가 변했으니까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남자가 얘기 낳지는 않죠. 원칙은 원칙이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는 거지만, 너무 합리화시켜서 자기네 잘못된 것을 긍정화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봐요. 전달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인도 사성 최하위 천민 계급이죠. 백정, 기생, 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여시인 등 혹시래자 직위설법 무소희망, 이와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를 위하여 설법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설법은 하지만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근데 뭐 기도해도 얼마 가져와라, 천도제해도 얼마 가져와라, 법회하는데도 시주해라.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법회 뭐 어디 명문 종단의 명문 사찰에서 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생긴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것만 나오면 안 본다고 하대요. 방송에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왜? 하나도 알지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하니까. 우불친문 구 성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역불문신이라. 또한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죠. 사부대중인데 성문을 구하느니, 그러니까 법에 빠져서 법상에 빠져서 법집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무난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근데 뭐 어떤 스님이 뭐를 통달했다, 뭘 어쨌다, 무슨 법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가까이 가잖아요. 성문법을 추구하는 이들의 법문은 듣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집차 법집에 빠지니까. 다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의 가르침을 주는 선식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있다 없다, 재앙이 있다, 뭐 소원 성취 이룬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성문연가 유의법이죠. 그런 법문은 듣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약어방중, 약경행처, 약제강당중, 불공주지, 혹시래자, 수의설법 무소이구라. 만약 방에서나 경쟁하는 곳에서나 강당에서도 함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약 그들이 찾아오거든 근기 따라 설법하되 구하기, 이양, 뭘 소원 성취한다, 이룬다, 뭘 절한다, 빈다, 이런 것을 바라지 말 것이니라. 대부분의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사람들은 바라서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법화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뭐 요즘 선전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니까 출처 확인했냐, 누가 뭐라니까 근거 있느냐. 여러분들 불법 들을 때 제일 필요한 얘기예요. 법문 들을 때 근거가 있는가, 출처 확인했는가 확인하셔야 돼. 제가 알기로는 99% 전부 자기 얘기지 부처님 얘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방송한 것도 들어보면 꼭 확인하세요. 자,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묘법연화경 제89회차 서일법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